할렐루야.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이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독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이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의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약속한 지혜와 영화를 신실하게 이뤄주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신실하지 못했죠. 오늘 우리는 이 솔로몬의 말미죠. 그의 노년에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장면에서 결국 궁극적으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반하며 우상을 섬기는 그의 비참하고 죄된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노년을 말로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이 무엇을 그에게 줄 거라고 물어봤을 때 솔로몬은 바로 듣는 마음,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신전심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의 안에 있었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구하는, 즉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그 하나님께 자신의 소원을 아뢰던 것이죠. 근데 그런 솔로몬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의 인생의 말미에 보면 그 하나님을 만나 뜨겁게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께 구했던 그 지혜도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데 쓰는 그 지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익과 유익과 자기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는 일에 하나님의 그 지혜를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 사용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3가지의 교훈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장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왕년에는, 내가 전에는, 이 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신앙에는 통용되는 말이 아닙니다. 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었지만 오늘 넘어질 수 있는 게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죽는 것이 필요하죠.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께 서 있을 때가 있었지만 그것조차도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 있을 수 있으며
그 믿음의 경주 또한 우리의 실력에 있지 아니하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의 노년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3절을 보면요, 왕은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자칫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놓치기 쉬운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일이든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일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넘어짐과 무너짐도 단번에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조금씩 우리가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마치 티끌 같은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거대한 먼지 구덩이를 만드는 것처럼 솔로몬이 이 천여 명의 이방 여인들을 자기의 첩으로 후궁으로 받아들이는 일은 일거에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솔로몬의 왕이 되었을 때 그 일은 그때부터 솔로몬이 자기의 두려움에 기인한, 자기의 자리와 자기의 부귀영화를 지키기 위한 두려움에 기인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또 하나님을 의존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왕으로 살아야 될 솔로몬이 어쩌면 자기의 두려움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의 지혜로, 자기의 정치 철학으로 지키려고 하는 그 태도로 말미암아 한 명씩, 두 명씩, 세 명씩, 네 명씩 정략적으로 결혼했던 그 이방 여자들을 시간 속에서 천여 명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들이 어땠습니까? 고대는 각 신들의 각축장이라고 불렸습니다. 각 나라마다, 민족마다 그들이 섬기는 주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여인과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이방 여자와 결혼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들과 함께 살기로 결단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이켜 봅시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어쩌면 우리도 자그마하게 열어놓은 문,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쯤은 열어놔도 되겠지, 이 정도쯤은 의지해도 되겠지, 이 정도쯤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혼합해서 우리가 믿고 따라도 되겠지 라고 하는 그 작은 우리의 움직임과 작은 우리의 불순종이 어쩌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멀리감치 떠나서 어쩌면 가장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우리의 생각과 세상이 말하는 사조와 세상이 말하는 철학에 근거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며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무너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시간 속에서 서서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보다 세상에 의지하는 그 일들이 쌓였을 때 거대한 죄의 열매를 우리가 받아먹고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솔로몬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또는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만큼 우리는 멀찌감치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9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돌아오라고 2번이나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에 따르지 않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경고에 그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런 그가 다스리는 나라를 다 없애고 다 쪼개뜨리고 다 멸망시켜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바로
유다의 한 지파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은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들이 솔로몬과 같이 실패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아니 하나님과 혼합하여서 우상을 섬기는 그 자리에 너무나 깊이 들어가서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 자리로 제가 다시 가기 원합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순전히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회복시킬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복된 주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했던 우리의 신앙이 마치 솔로몬처럼 조금씩 열어놓은 우리의 죄된 모습을 통해 하나님 눈덩이처럼 커져 하나님을 겸하여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우리의 모습과 태도가 얼마든지 시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삶을 우리가 면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기를 간구하는 간절한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보여주며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